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니라. 말을 한글을 못 읽네요. 제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보석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사십시오. 예, 한마디 더 붙입시다. 좀!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좀 붙이면서 많이 달라집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 5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히브리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다음에 이제 계속 핍박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한테는 시련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을 받고 있고, 시련과 유혹을 같이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던 히브리 기자가 이제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살면 너네 큰일이다. 그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던 너네의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지금 그때처럼 그렇게 패역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이제 그 존중했던 또 그 높게 봤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예표하고 상징하는 예표들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 2장 3장에서는 3장 4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으로 오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사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더 탁월하고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함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론 자손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왔지 않냐. 근데 그 아론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하면서 자기 죄도 속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죄도 속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전부 다 해결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론 제사장의 그런 반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그런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시편에서 이제 다윗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딱 하려다 보니까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알 텐데,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늘로부터 그냥 떨어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러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해놨죠.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할 말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딱 말을 하려고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갓난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 지금 이 말을 해주면 제대로 테이크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아직 너네가 들을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는 어때요? 7장에 가서는 결국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안 해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려고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버리고 영원히 우리 죄를 전부 씻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대제사장이고, 또 하늘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너네가 설명하면 너네 수준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네가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림자에 숨겨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너네가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결국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시나요? 7장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모를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 무슨 뜻이에요? 멜기가 무슨 뜻입니까? 멜기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데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이제 시편하고 전도서하고 잠언했는데 그 시편, 전도서,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그죠? 그 체데크를 여기서 멜기세덱에서 세데크라고 그냥 썼을 뿐이에요. 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세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한글 발음이 적당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세덱 이러면은 새로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의 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장소는 어디서 왔어요? 살렘에서 왔죠.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살렘 왕. 그러니까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이신 분이 제사장이야.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평화를 주셔, 의를 주셔. 그러면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너네가 이것을 듣기에는 조금 너네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죠. 다음 주 본문은 어마어마한 책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한테 호되게 책망을 듣는다는 기분으로 들어야 돼요. 혼날 준비 되셨습니까? 내가 혼내는 거 아닙니다. 나도 혼나는 겁니다. 나도. 내가 혼내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엄중합니다. 이 시대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들을 면밀하게 주사해 본 결과 이들에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갓난 아이였어요. 젖먹이였습니다. 젖먹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막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젖먹이라고 한다면, 이 젖먹이가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얘가 계속 얘야. 얘가 막 났을 때는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죠. 웅해 웅해 하면 그냥 오메 내 새끼 뱃속에서 10달이나 있다가 나왔네 그러면서 막 안고 뽀뽀하고 난리인데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웅해만 하고 있어. 그거 맞아야 돼? 아, 얘를 때리면 죽지. 그러면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원래 영접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요동치 아니하고 바뀌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좀 잘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악한 사람들. 갓난아이다 보니까 시련과 유혹이 오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배교를 해버리네. 아예 엄마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그러면 이제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교를 해버려서 그럼 뭐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뭐예요? 정자예요, 정자.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정자까지 돼버렸어. 그러면 그게 배교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배교하면 너네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경고를 신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하고 있는 사람, 아무리 시련이 와고 아무리 유혹이 와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잘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싹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옥석이 가려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옥인지 돌인지가 뭘로 인해서 가려지는 겁니까? 시련이 와보면 가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이 막 떨궈져 나가고
또 보스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남편이 막 속을 썩이고 뭐 와이프가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막 이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 내가 돌인지 옥인지가 결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젖먹이인지 배교자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숙이인지가 잘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이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의 부제는 뭐예요? 미숙이와 성숙이와 완숙이. 교회에 미숙이와 성숙이가 있죠. 완숙이는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완숙이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완숙이는 탄생해 다 이제 완숙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미숙이하고 성숙이가 있어. 근데 미숙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움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니까 설명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은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왜요? 듣는 것이 둔하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는 뜻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냐 잘 들었다잉. 그러고 문제는 해결 안 해버려. 그러면 이건 기도를 들어준 거야,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죠. 내 뜻대로 안 들어준 거야. 내 뜻대로 들어줬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듣고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이제 또 어때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딱 선포를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무당벌레가 날아다녀? 응? 나한테 붙었어? 야, 교회에서 무당이 우상숭배자가 날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어디까지 있어? 무당 때문에 이 무당의 목적이 이거였네. 무당벌레가 붙어가지고. 자, 우리한테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말씀 신나게 들었는데요? 이러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듣는데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멜기세덱이, 너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지? 자, 지금 히브리인들은 멜기세덱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몰라도 히브리인들은 다 압니다. 우리 중에 멜기세덱 처음 들어본 분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고요, 그건 우리고.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웠다니까요. 모세오경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외웠어요. 시편도 어땠어요? 맨날 낭송하고 맹담 외웠습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우리가 시편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났으니까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 있어요. 멜기세덱이 시편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멜기세덱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오게 하는 대제사장의 그 서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해줘도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둔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어려서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설명해줘도
그 의미를 그대로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로 드려진 것은 한 번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드리고 한 번 드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준 제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드리면 그걸로 모든 죄를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죽어도 너네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로마의 그 포갑의 칼에 의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고 나면 이 장막을 벗고 너네는 새 옷을 입고 천국에 가 있을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것이 내 마음에 확 다가와가지고 죽기를 오히려 기다려버리는 신앙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얘기해줘도 그들이 이걸 피부로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왜? 귀가 닫혀 있거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학자의 혀를 주소서. 그리고 또 뭘 주소서? 학자의 귀를 주소서. 학자의 귀가 뭐예요? 학자의 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똑똑한 혀를 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혀를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학자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학자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학자의 혀가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들었으면 이거 듣는 것은 뭐예요? 행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듣고 나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듣는 것이 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잠언에서 나왔잖아요.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의 뜻. 미련한 자의 뜻. 오늘 했는데 오늘 새벽 전부 다 졸았어요? 오늘 했잖아. 오늘. 응? 살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살쪘다. 영혼이 살쪄버렸어. 육체가 살찌면 어떻게 됩니까? 비둔해져. 둔해가지고 움직이는데 내가 한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허벅지가 서로 잘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붙어 있어. 그래서 걸어도 막 이렇게 걷고요. 팔도 이렇게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걷고, 뭘 해도 늦어. 우리 실험실에 덩치가 이만한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은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막 지나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걔가 서 있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 길막이요. 아니 좀 비키라고 그러면은 나 좀 지나가야 되는데 excuse me 그러면은 슬로우 비디오로 비켜. 그러면 답답해 죽어버리겠는 거예요. 이것이 둔한 겁니다. 육체가 둔한 거예요. 이게 덩어리가 크면 육체가 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비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듣는 귀가 둔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깨달아도 행하지를 못해.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련한 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히브리서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이 타락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식하니까, 무지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긴 아는데 미혹돼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는데 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무지한 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영이 둔해가지고 영이 막 행하는데 너무 느려 터진 겁니다. 게을러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지 않고 갓난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미숙이가 성숙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마무시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말씀은 또 설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새벽마다 제가 새벽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시간 설교를 준비하려면 몇 시간 정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3시간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 해봤어요? 3시간 정도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전체 구조 이런 거 다 쪼개가면서 여러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못 들어요. 근데 새벽에 그걸 안 듣고 있어.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목 터지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들어버리면 그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전도서, 시편, 전도서, 잠언 이것만 들었어도요, 여러분 진짜 어마무시한 그 실천해야 되는 말씀들을 막 갖고 있습니다. 잠언만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들었어도요, 잠언에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나옵니까? 그죠? 진짜로 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잠언 보면서 야, 이 잠언을 내가 진작 알았으면 예전에 내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옛날 것까지 막 떠오르면서 후회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이 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이제 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후탁 성도가 돼버린다. 성경책을 안 읽어가지고 먼지 쌓여서 후 하고 탁 하고 성경책 던져놓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힘할 데기 없이 사는 겁니다. 말씀을 실력 있게 알아야죠.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안다는 게 지식만 쌓이면 안 되잖아요. 머리만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다는 건 뭐냐?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듣는 것이 둔해버려. 그러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이거지.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은 갓난아이, 한 사람은 장성한 자. 갓난아이는 미숙이, 장성한 자는 성숙이. 미숙한 사람은 젖을 먹어.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어. 멜기세덱은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딱딱한 음식. 그렇죠? 멜기세덱은 딱딱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에 겨우 한 번 등장하고 이 시편에 겨우 한 줄 정도 등장하는데 이것만 갖고 어떻게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연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7장 전체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한 장을 할애해서 그것을 들어야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방금도 설명했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내가 젖만 줄게, 쉬운 것만 줘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 성도들,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한테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 해주는 줄 알아? 너네는 젖먹이야, 젖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젖먹이냐? 때가 오래되었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넘어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성전 무너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한 30년 정도 믿었을 거고, 뭐 20년, 10년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한테는 10년, 20년 믿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원래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출발점에서 구약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만 설명해 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출발점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하면 머리 쥐나잖아요. 선지서 그러면 무덤이잖아. 잠자고 싶으면 선지서 펴서 읽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내위기 막 이러면은 어때요? 이거는 수면제 과다 복용이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잠 안 오면 내위기 읽어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내위기를 외운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외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눈에서 그게 내기가 펼쳐져 버립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이 한 1년, 2년 이 정도만 지나도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를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10년, 20년 믿었으니까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이거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야, 이렇게 교회 내에서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방금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거 설명한 거하고 똑같이 말씀에 대해서도 실력자이지만 말씀을 어떻게 한다? 살아내는 데 있어서도 실력자입니다. 말씀의 실력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의 실력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지식을 머리에다 채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디폴트예요. 말씀을 머리에다 채워야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죠. 말씀의 실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은 당연히 많고 그 성경 지식이 내 삶에 체화돼 가지고 성경 지식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말씀의 실력자예요. 근데 말씀의 실력은 없는 채 어때요? 말씀 머릿속에 든 지식 가지고 가르치려고만 들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젖먹이가 가르치려고 드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 가르치려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제일 가르치려고 들어요. 쫑알쫑알하면서 막 그 엄마가 타임아웃을 주잖아요. 너 타임아웃 해. 딱 그러면 얘가 타임아웃 한 서너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엄마 타임아웃 하라는 거지. 왜 나한테 타임아웃을 주냐 이거. 네가 타임아웃 해라 이거예요. 엄마는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빠락빠락 대듭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우리 저기 이성미 씨 그 간증 제가 보내드린 거 보셨어요? 자식한테 너 이놈 새끼 하고 때리려고 딱 하니까는 손을 잡아버리더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른손도 있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오른손으로 딱 치니까는 그것도 잡아버렸대잖아. 쟤도 오른손이 있다 이 말을, 이 음성을 못 들었대. 그리고 발로 딱 차는데 다리가 짧으니까 어때요? 대롱대롱 매달렸고. 그런데 너무 이제 막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놈 새끼 엄마가 때리면 맞아야지 뭐 되도록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집사라는 사람이 당신을 왜 그러냐? 응? 안에 밖에서는 그렇게 집사 해가지고 잘 산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는데 안에만 들어오면 욕하고 욕쟁이 엄마의 막 닦아패고 이게 집사냐? 막 이렇게 하니까 확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저기 이성미 집사의 아들은 엄마가 돼보지 않았잖아. 아빠가 돼보지 않았잖아. 부모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가 돼본 적이 없어요. 거기 그 지점까지 올라가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런 거 모릅니다. 가르칠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어때요? 부모한테 가르쳐 버리잖아요. 집사가 왜 그따구로 사냐? 가르쳐 버리죠. 교회에서도 이래요. 교회에서도 갓난아이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가르치려고 듭니다. 갓난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들어요. 가르칠 만한 입장이 안 되는데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는 선생 되라고 얘기하거든요. 마땅히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의 실력자라는 겁니다. 말씀의 실력자가 뭐라고요? 말씀을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서 선생이 된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자,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녀도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실력자가 된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체험해서 안 사람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14절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연단을 받았다 이 말이 훈련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짐네지움 할 때 그 짐이 들어간 단어예요. 연단이.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훈련을 받듯이 훈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돼 있죠. 젖먹는 자가. 젖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을 못한 자인 겁니다. 말씀은 알아. 지식으로는 뭐 주일날 말씀 계속 듣고 그래가지고 알아요. 물론 주일날 한 번 온 걸로는 이게 말씀을 듣는 것도 많이 못 들어서 잘 모르지만 지식도 없지만 그래도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와가지고 사람들 막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성한 자는 어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인 겁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 나도 그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성미 집사 간증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뭐 사기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그 나폴레옹 술에다가 수면제 털어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4시간 만에 깨났다고 그러잖아요. 또 깨나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걸 자살 쇼를 한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글 써대고 하니까 죽지도 못하고 더 상처받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정도까지, 죽음을 결단할 정도까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딱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기도하자마자 확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이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내가 이거 경험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친 거예요? 아니면 쉐어한 거예요? 쉐어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인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이것이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 가르치면 잔소리가 돼버립니다. 쥐나 똑바로 살지, 이렇게 돼요.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말씀은 이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 하면은 아이고 쇼하고 있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니니까 쉽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 뭔지 내가 다 알아요. 막 GR 막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응? 뭐 지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웬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지가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형편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진짜 실력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진짜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로 체험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못 돼버려. 말씀을 경험을 못해. 말씀을 경험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젖먹이야.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맨날 쉬운 말씀만 들어야 돼. 쉬운 말씀도 그 말씀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이것이 뭐예요? 젖먹이라는 거예요. 자,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듣기는 쉽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지. 끄떡끄떡 하기는 쉬워. 근데 살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건 장성한 자가 듣는 말이죠. 젖먹이는 이 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오래 다녔으면. 네 형제를 너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받기 어려워요? 쉬워요? 받기 어렵습니다.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어? 그 인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가지고 그 말씀이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하고 용서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거야. 내가 주님 오실 날까지 당신은 내가 용서 못하겠어.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내가 잘못 안 했어.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 전도사님 절대 용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나 전도사한테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쥐가 잘못해놓고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하고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웃기는 거죠. 그게 젖먹이는 젖먹이. 이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신앙이 안 자라버리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너네가 선생이 되어라 할 때 사실은 이 선생되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르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너희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 그들을 제자 삼고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맨 처음 영접해가지고 이제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됐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삶을 살아내는 걸로.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1년을 허투루 사니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1년 이 52주 주일날 나와서 포로시 예배 듣고 예배 그 말씀 듣고 그러고 갑니다. 그것도 정신 차려서 듣는 것도 아니야. 언제 끝나나 시계 쳐다보면서 막 아우 절대 안 끝나 막 이러면서 막 듣고 막 다리 꽈다가 다리 풀었다가 막 자기가 무슨 원초적 본능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말씀 듣고 얼른 밥 먹고 이제 또 집에 가고 이렇게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주일날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절반은 또 자 하다가 웃긴 농담하면 그때 서 활짝 깨가지고 남 웃음소리 깨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코 고는 소리에 깨요. 이러고 어머머 예배 시간에 코를 걸었네 막 이렇게 해서 바짝 정신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운 52주를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주일날도 듣고 새벽마다 듣고 또 새벽마다 듣는 것도 부족해서 또 반복해서 듣고 또 저녁에도 또 가정예배 드리고 또 모여가지고 세론들끼리 모여서 통독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말씀에 미친 듯이 살아야 1년이 되면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에 장성한 자가 되지를 못해. 왜? 말씀이 들어가는 이 인포메이션이 너무 작아. 인포메이션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작아.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이?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어떻게 리포메이션이 돼요? 리포메이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까? 사람이 바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젖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젖먹이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계속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퇴행도 합니다. 믿음이 자랐다가 믿음이 자란 사람이 잠깐 이렇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한국 가서 한 1년 있다 들어왔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 맨날 술 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막 여러분 먹는 거 뭐예요? 술안주로 먹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오고 노래방 가서 막 이렇게 세상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다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혹한다니까요.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막 이렇게 돼요. 신앙이 뒤로 물러갑니다. 다윗 봐보세요. 다윗이 신앙이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상에 사울한테 그 원수가 쫓겨다니는데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내가 이거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베고 뭐 물병하고 창만 뺏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나 살려줘 버립니다. 나는 이 사람 손 못 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어때요? 한가해져가지고 저기 밧세바 뒷물치는 걸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가가지고 간음해버리고 I'm pregnant 하니까는 그거 숨기려고 우리아 불러다가 살인 교사해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때 당시에 다윗의 믿음은 젖먹인 거예요. 왜?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잖아요. 사람은 젖먹이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육체가. 그렇죠?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잘 성숙했다가도 잠깐 신행성을 놓쳐버리면 젖먹이로 확 퇴행해버립니다. 퇴행성 장애가 있어. 퇴행성 성장 장애. 이게 영에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고 막 이런 것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버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해버리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퇴행성 장애 와버려요. 수축돼 버립니다. 근육이 다 풀려버려요. 영의 근육이 전부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젖먹이가 되는 거예요. 젖먹이는 결국 퇴행하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배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요. 전부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있다가 나는 청년 때 잘 믿었었어. 열심히 나도 그때 했다. 그럴 때도 있지. 근데 지금은 안 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젖먹이 돼버렸어요. 퇴행성 위축장애 와버렸어.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더 진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알아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말씀 준비해서 전하지만 제가 그냥 설교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잠언 전한다 그러면 잠언 말씀 딱 놓고 이미 저는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그대로 전해도 30분에서 1시간은 그냥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은 뭡니까?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서 쌓은 지식, 다른 책을 읽으면서 또 쌓은 지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가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 설교도 가끔씩 틀릴 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얼른 가서 잘라냅니다. 유튜브에 남잖아. 잘못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많아? 많지는 않아. 잘못 설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잘못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의 머리 안에 고정된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잘못된 지식을 전달 안 하려고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갓난아이와 성숙한 자가 교회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려운 말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젖먹이들은 잡습니다. 입신해버려.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젖먹이용 말씀만 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요? 우리는 우유만 먹게 만드는 거요. 여러분, 엄마 젖만 먹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젖먹이한테 주는 우유도 줘야 되죠. 정해진 시간 40분 동안에 젖먹이한테 주는 우유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근사하고 맛있는 스테이크도 줘야 되죠. 같이 요리를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매번 스테이크를 준비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인데도 맨날 성경만 보고 살았는데도 어때요? 아직도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아무리 파고 파도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이거 설교했는데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 또 다른 설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읽는데 게을러요?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게으릅니까? 제가 막 화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정신 차리고 매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에 대해서 교제하고 쉐어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제자리라도 유지가 돼요. 근데 안 그러면 신앙이 젖먹이가 돼버린다니까요. 여기 보면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되었도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become입니다. become.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네가 다시 젖먹이가 되어버렸어. 왜요? 게으르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나태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둔했거든요. 열심히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온전한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온전해졌다고 그럽니다. 그 온전했다는 게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원래 온전한 분이시지만, 근데 그때 믿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지식으로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적 동의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채운 거하고 똑같아요. 초등학문 역사 알고 과학 알고 뭐 미술 알고 그 아는 지식하고 성경 지식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으로 내려와서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한 것을 알려주는 선생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한 것이고, 그렇게 순종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지는 것을 순종함으로 비로소 온전해졌다니까요.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젖먹이들은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습니다. 듣는 귀가 둔해.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 이해를 했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먹어도 지각을 사용해. 귀가 열려 있어.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각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할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봐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이 연단이 뭐라고요? 훈련한다니까요. 신앙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막 그 짐에 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 잘하는 거. 내가 아령 오늘 1시간 동안 들었어. 막 이러면서 알통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 나하고 80 맞자고 그러고 남자한테 막 80 맞자고 이런다니까요. 왜요? 훈련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해야 돼. 영적인 이미정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막 있죠. 영적인 알통이 좀 나와야죠. 영으로는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그냥 축축 늘어진 근육 든 영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맨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아무리 팔팔하니까 걸어서 들어왔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영으로는 어때요? 이 사람은 시체입니다. 시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러면 아, 시체가 하나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시체는 왜 시체가 됐을까요? 죄 때문에 시체가 됐습니다. 이 죄는 누가 유발한 건가요? 마귀가 유발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속에 있는 마귀가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뽑아내고 여기에 대신 뭐가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성령님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젖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비로소 시체가 영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젖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젖먹이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또 기도로 경건 생활로 이 연단을 해가지고 훈련이라고 그랬죠. 훈련을 해가지고 지각을 갖춰야 돼. 귀가 뚫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되고 이래가지고 점점 자라서 영적인 근육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순 젖먹이들만 있어. 그러면 시체가 들어오면 이 사람을 이게 뽑아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 젖먹이들만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시체를 젖먹이로 만들어서 젖먹이한테 젖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 젖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젖을 줘, 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10년, 20년 지나도 전부 성도들이 다 앉아서 엄마 젖죠 목사한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젖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목젖을 쳐볼 거예요. 은하 젖 그러면서 목젖을 쳐버릴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지 않겠어요? 컸으면 젖 안 먹는 겁니다. 컸으면 스테이크 먹어야죠, 근사하게. 그렇죠? 그리고 근사하게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 먹는 사람한테 젖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젖 먹여서 젖 먹고 나면 이유식 먹이고 이유식 먹고 나면은 젖 떼고 이유식 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이크 먹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생이 하는 일이잖아요. 장성한 자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맨날 젖을 먹이는 애가 돼가지고 젖먹이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사랑만 받아. 사랑을 해줄 줄은 몰라. 내가 세 부류로 이게 나눴죠. 받는 사랑, 사랑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받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 그 다음에 주는 사랑. 장성한 자는 어때요? 주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부어주고 부어줘도 계속 사랑이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치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사랑을 부어줬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준 사랑이 원래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섭섭함도 없고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젖먹이들은 어때요? 계속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해 줬어. 근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러면은 나 교회 나가볼 거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해요.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품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교회 떠나버릴 거예요, 막 이런 걸로 무기를 삼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뭐냐면 젖병 들고 목사가 찾아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신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발 저기 떠나지 말고 나와주세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떠나겠다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당신은 잘했고 저 사람이 못했으니까 이해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잡아가지고 젖병 이렇게 해주고 막 물려놓고 나오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래 한번 나가자.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럼 그 사람 또 난 나갈 거예요. 그러고 또 한 3주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안 나온다니? 그러고 목사가 또 시셀장들 데리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젖병 딱 물려놓으면 그 다음 주 이제 나옵니다. 또 빼시시하고 나오고, 그것을 계속 무한 반복. 이런 교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교회인가요? 목사는 치어리더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진짜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서 가면 돼요. 잡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을 때 잘해준다. 철저하게 잘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젖먹이 말고 좀 성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인들이 많잖아. 그래도 근데 젖을 먹이는데 그렇게 관심은 없어. 그러니까 청년이 아직 부모가 아니야. 젖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있게 계속 누가 젖을 필요하는지 봐가지고 젖을 계속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젖을 먹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고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가가지고 젖을 좀 먹여줘야죠. 그래서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죠.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젖을 먹이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가지고 젖먹이가 이제 나 교회 떠나버릴까요?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젖먹이들이 100명 교회에 한 막 50명이 젖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여기서 교회 안 나와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50명이 될 때까지 다 떠나더라도 젖먹이고 데려오고 젖먹이고 데려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권사 못 받았다고 떠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하고 싸우는데 집편 안 들어준다고 떠난 사람도 있고 막 이러지만 한 번도 돌아오라고 그래요. 전화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제가 몇 번이고 찾아갑니다. 저한테 SOS를 치기만 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내 젖이 싫다, 이 교회 젖이 싫다, 다른 젖 먹겠다 그러면 사요나라.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요, 제발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이렇게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교회에 사랑이 있어, 이 교회에 말씀이 있어, 이 교회에 은혜가 있어, 이 교회에 나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 이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제 장성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내가 먹여야 될 젖먹이들이 있어. 이래가지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이렇게 젖먹이들의 대잔치가 돼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젖만 흘러버리는 이런 교회가 돼버리면 어때요? 젖에 치여서 죽어. 젖은 이제 전부 다 먹을 만큼 먹고 이제 고기가 막 판을 쳐야죠.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고기가 막 넘치게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자,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성장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버리자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죽은 행실을 이게 세 세트씩 해가지고 2개씩 해서 세 세트씩 해서 총 6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을 한 세트로 얘기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 뭘까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이때 행실은 어때요? 죽은 행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살아나게 되죠.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돼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책의 한 챕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쭉 한다면 책 한 권이 필요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책 한 권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례들은 어떤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세례들이 있습니다. 그 세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건 이제 정결례라고 부르죠. 그 세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아 세례 있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 있죠. 예수님이 준 세례 있죠. 성령 세례 있죠. 세례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해도 어때요? 책 한 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수도 제일 처음에 안수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짐승들한테 죄를 전가시키려고 안수가 나오잖아요. 이 안수는 뭘 예표하는 겁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위해서 희생 제물한테 죄를 전가시켰다. 예수님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걸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한 번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우리는 이 안수를 이제 그런 안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수는 사람들을 세울 때 안수하고, 그다음에 성령 받게 할 때도 안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있을 때도 안수하고. 안수는 무엇인가? 안수는 왜 하는가? 안수의 종류는 무엇인가? 어때요? 책 한 권입니다. 이제 좀 한 번만 한 권이 나면 이제 내가 두 권이라고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죠. 죽은 사람이 나중에 결국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부활한 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어때요? 부활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만요 이만한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종말이 올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초보랍니다. 초보.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보도 안 돼. 우리 초보도 안 돼요, 여러분. 경각심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이 초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이게 초보냐면, 이것을 아는 지식,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내는 힘이 없으면 초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았어. 이런 뭐 죽은 행실, 회개가 뭐고, 신앙이 뭐고, 세례와 안수를 알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이 책은 쓸 수 없지만 그래도 다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대충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대충 아는 거, 이게 초보 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니까 초보 신앙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내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낼 수 있으면, 이것을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훈의 털을,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이거 공부하면서 또 이것을 머리에다 다시 재정립하고 이러는 데다가 시간 소모하지 말고 이 초보를 버리라고 해요. 초보를 버리라는 게 이런 지식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식, 이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초보 상태에 이 답보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 상태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것을 살아내고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귀가 둔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도 안 되고, 한 번도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한 번도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부어주고 부어줘서 이 사람을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런 사람은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초보 상태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런 사람은 초보 상태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뒀습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보 상태를 벗어나서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셔가지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말씀의 실력자가 되게 해준다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수기예요. 미수기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성수기로 갈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완수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퇴보해 버린다니까요. 너희가 갓난 아이가 됐도다, 젖먹이가 되어버렸도다. 다시 젖먹이로 빠꾸, 젖먹이로 빠꾸 했다가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자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정자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성수관자로까지 나갔는데 다시 퇴보해가지고 정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젖먹이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신앙의 초보 상태를 버리고 완성된 신앙으로 가라. 온전한 신앙으로 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는 뭐냐?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을 갖춘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돼서 맨날 징징징징징징 하지 말고 우는 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젖먹이나 갓난아기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젖을 먹이고 영혼들을 가르치며 영혼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한 대로 믿음대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